할렐루야. 네. 오늘 누가복음 18장 25절부터 끝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감추어진 말씀의 축복, 감추어진 말씀의 축복이 나오죠. 3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하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으므로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진짜 힘든 부분이 있어요. 진짜 힘든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29절 30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한테 이르는데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는 전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던 집, 가지고 있는 재산, 그 다음에 하다못해 아내나 형제나 부모까지 우선순위를 두 번째로 두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내가 부름에 응했을 때, 여기 보면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라 그랬어요. 여기에 남편을 버리거나 이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의 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이 부모를 모시고 아내와 처자식을 거느렸던 이 가장이 집도 팔았고 처자식도 다 외면하고 부모까지 외면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서버렸어. 미친놈 아니야 이게. 응? 근데 누구를 위해서 했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개인의 사적인 교회를 위해서나 뭐 목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선교지 한 군데를 위해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라는 인식을 분명히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전제된 것은 오늘 이 땅은 잠시 머물 장막에 불과하다. 이 인식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땅은 잠시 머물 나그네의 장막이 주막과 같은 곳이다. 그랬을 때 그 가장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성에 대한 인식이 분명할 때 얘기해요. 분명할 때. 인식이 분명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목회의 길을 가든지 선교의 길을 가든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세상에서는 미친놈이고 철없는 남편이고 불효막심한 아들놈의 새끼가 될 수 있는데 바로 30절에 진짜 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가정도 버리고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까지 받는다 이 말이죠. 현세에 다 하나님께 드리고 쪽박을 찬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해보라 이 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부동산 투기를 하고 뭐 증권 주식을 투자하고 그러는데 오늘 하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거죠. 내가 집을 한 채 더 갖고 싶어. 그러면 오늘 이 믿음으로 비교를 이렇게 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를 하면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투자보다 여러 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 배를. 집이 한 채 더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집을 드리는 거라 이 말이죠. 그냥 이 말씀의 내용이 그래요. 근데 오늘 이런 말을 얼마나 우리가 불편하게 듣고 있냐 이 말이죠. 얼마나 불편하게 듣고 있냐. 왜 그러냐면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당장 집을 내놓으면 어떻게 살으라고. 근데 여러분이 태어날 때 아파트 장만해갖고 태어나셨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살 집 다 구해놓고 뭐 전세라도 구해놓고 응애 하면서 태어나신 분 한 명도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집도 있고 부모도 있고 다 있는 거지. 응?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먹을 양식을 갖고 태어났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예? 뭐 내가 편히 누워서 잘 요람을 싸질머지고 태어났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누리고 있는 것은 몇 배로 환산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사실. 뭐 빚을 지고 누리든지, 뭐 빌려서 누리든지, 하여튼 사서 누리든지, 오늘 어쨌든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지금. 오늘 그거야 우리 부모가 벌어서 해놓은 거지. 그럼 그 부모는 또 어디서 왔냐?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 인간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냥 맨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맨 땅에 만들어져서 태어나 보니까 에덴 동산이 있었고 거기에 4대 강이 흘러가고 있었고 어마무지한 정말 축복의 터전이 마련되어 있었던 거지. 오늘 우리가 그런
그게 누가 그렇게 해놓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오늘날은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지, 적용이 안 돼. 왜 그러냐면 서로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서로 상처를 주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다 드렸더니 뭐 지들끼리 다 헤쳐먹고 끝나버렸고 그런 소문이 있고 나는 드린 거는 드렸는데 나는 그만큼 사나? 뭐 이제 이런 마음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인식을 오늘 우리들이 정리해 놓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신앙생활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작은 이웃들을 돕는 데는 인색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는 이게 엄청나게 인색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 나라는 가상적인, 가시적인 게 아니라 가상적이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제가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살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꼭 11시 반쯤, 주일날 11시 반쯤 내가 전화할게. 그렇게 미리 약속이 돼 있을 수도 있고, 또 약속이 안 됐을지라도 그런 시간에 특별한 전화가 올 수도 있어요. 그것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받고 안 받는 것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전화를 한 통을 그 시간에 꼭 받아야지 죽고 사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나 미리 설령 약속이 되어 있으면 잠시 전화를 받는다 해서 무슨 큰 재앙이 닥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설교자가 예배 시간에 제가 보면 그래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오는 것을 그냥 가만히 두고 놔두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받더라고. 한 사람 받고 나가고 나면 또 한 사람이 받고 또 나가고 한 사람이 받 이게 그냥 목사가 말을 안 하면 습관이 돼서 그냥 의례껏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또 머리를 그 걸상 밑으로 집어넣어서 또 이렇게 받고 막 한단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설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오는 거거든요. 그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있으면 갑자기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쪽으로 시선이 가다 보면 메시지 줄거리를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목회자가 설교하는 게 불편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 정 얘기 안 하는데 특별하게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저분을 향해서 요 말씀이 나가고 있구나. 야, 저분이 이 말씀을 딱 새겨 들어야 되면 너무 좋겠다. 여기에 문제를 해결받는 메시지가 있었구나. 그 순간에 딱 핸드폰을 들고 일어나서 나가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언짢아지고 사실은 나름대로 제 표정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문제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계시죠. 오늘 그게 인간이 목사가 뭐라고 전화가 긴급한 게 오니까 나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 한 5분 상간에 하나님이 야, 저분이 이제 이 저 문제가 풀릴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구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딱 선포가 되는 순간에 팔딱 일어나서 나가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알면 물론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까지 탓하는 게 아닌데 어차피 내가 우리가 어떤 회의에 참여를 했든 하다못해 반상회에 참여를 했더라도 오늘 어떤 중요한 안건이 지금 제시될 때는 잠깐 듣고 나가도 상관없거든.
제가 설교를 하는 게 30분 이상을 하질 않는데 대부분. 응? 그 시간이 약간 유보된다 그래갖고 인생이 쪽나는 게 없거든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예배의 그 한 시간을 나에게 좀 집중해 줘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 시간이 그렇게 다른 것보다도 소중한 시간으로 인식할 수 없느냐, 이 말이죠. 오늘 그런 부분들을 때로는 서글프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모함이 생겨가지고 아주 젊은 목사가 싸가지도 없고, 응? 뭐 이런 것까지 루머가 퍼지고 해가지고는 그냥 작당들이 되기도 하고, 오늘 오해를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짜 내가 마음을 비우고 가려는 의지들이 얼마나 있느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열두 제자 데리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왜 올라가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구약에 기록된 것이 있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 예수님이 이 시간을 수백 년, 수천 년의 차이를 주고 지금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선지자 시대에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모세 시대에 오셔서 살았던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모든 시간이 지나간 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할 것이고 내가 이제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 메시아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미리미리 말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라는 내 아들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좋은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목숨을 바치는 일이에요. 죽는 일이라고. 아니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이행을 해야 되나 갈등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올라가냐. 예루살렘, 갈릴리보다 훨씬 살기 편하고 문화적인 시설 좋고 환경도 좋고 거기 가면 먹고 마시고 잠자리도 불편하지 않고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이 발달된 그런 도시로 이제 제자들 데리고 가는데 오늘 목적이 뭐냐 이 말이지. 이제는 내가 제자들하고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 딱 청산하고 이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 내 밑에 똘마니들 12명을 거느렸으니 이제는 기침만 해도 내내 하고 집도 버리고 처자식 버리고 따라올 정도로 나를 신뢰해 주는 자들이니까 이제 나는 그들만 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올라간 이유가 그게 아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얘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응하기를 바라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로 죽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연한 순과 같고 그는 질고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가는 존재다.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가시는 그걸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비롯한 또 사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한 얘기를 나는 실행하기 위해서 왔다. 천국서부터 이 땅에 오시는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마무지한 거리를 달려오시면서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를 잊은 적이 없고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살면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라는 것이 흔들림이 없었던 거죠. 설령 거기서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그런 것이다.
오늘 인자가 이방인에게 32절에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죽일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었었어요. 그걸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멍청한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응? 어디 산속 깊은데 자연인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요나처럼 배 밑창으로 기어 내려가서 아이고 내가 알 일이 뭐야? 내가 죄를 졌어? 내가 왜 그걸 지고 죽나? 이러고 요나처럼 배 밑창에 들어가서 숨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신 거죠. 그분은 오직 생각에 하나님 나라밖에 없고 아버지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것이 설령 우리에게 불편을 주고 그것이 설령 죽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오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기까지 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래 내 재산 처자식 다 버렸는데 몇 배로 더 응? 하나님 물질을 축복해 주실까? 오늘 거기까지만 가는 것도 대단한데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면 3일 있다 살아난다고? 이거는 우리의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조건이죠. 저나 여러분이 3일 있다 오늘 죽어보자 우리 다 죽자 3일 있다 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진짜 말씀하셨으면 우리 중에 누가 그것을 진짜 믿고 따를 사람이 있을까 이제 그런 거죠.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도. 그 말씀이 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늘 예배는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열어줘야지 그 복을 받아요. 열어줘야지 그 복을 받는다고. 오늘 우리들의 인식은 삶의 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응? 열심히 내가 성실하게 해서 일한 대가로 사는 것을 정직한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설령 배운 거 없고 미천이 없어도 열심히 노력해서 남 해코지 안 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집도 한 채 마련하고 결혼도 했고 자식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다 박수치고 칭찬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이 성경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 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면 나에게 구하라 하래. 나에게 구하라.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성실하고 열심을 피땀 흘려서 응? 진짜 노동이라도 해가면서 살아서 자수성가하는 것을 최고의 예? 예, 삶의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여리고성으로 이제 내려가고 계세요.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한 맹인이 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어요. 맹인이 구걸하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들이 들려. 이건 맹인이니까 보지 못하잖아요. 이건 한두 사람 소리가 아니고 우르르 몰려가는 소리가 들려. 귀는 민감하죠. 맹인이 되셔서. 무리가 지나가면서 이게 뭔 일이냐? 주변 사람한테 물어봐. 이게 뭔 발걸음들이 이렇게 많어? 그랬더니 말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야. 아, 그랬더니 그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 내가 들었잖아. 아, 그랬더니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야. 소리 지르는 거야. 외쳐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알고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응?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다른 사람들은 다 눈 뜨고 사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응? 공평하게 나도 눈 좀 뜨고 살게 해주십시오. 응? 그랬더니 사람들은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응? 소리 지르고 이놈이 응? 앞도 못 보는 주제에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냐고 응? 막 꾸짖어 가지고 그랬더니 더 소리를 지르고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은
우리의 간절한 문제를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히 해서 이루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의 방식은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말했으면 그게 말 같지 않은 거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소리 질러 보라 이 말이에요. 그분 앞에. 그러면 그 앞도 못 보는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응? 에휴, 그건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의 말씀들이 정말 늘 말씀하지만 뻥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에요. 저도 이런 믿음 안에 나가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보다도 훨씬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 이 말. 그런데 또 이 말씀을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해도 또 들어야 될 분들이 있고 이걸 내가 내 자신이 또 듣고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나부터라도 또 더 크게 한번 소리 지르고 아버지를 불러보자. 어떤 방향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응? 어떤 방법을 다른 데서 모색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크게 한번 소리 질러보자. 오늘 야, 그 예수한테 소리 지른다고 눈이 떠지냐 이 자식아 병원에 가. 병원에 가서 의안이라도 하든지 응? 누구한테 안구 적출을 받아서라도 응? 수술을 하면 금방 될 걸 뭘 소리 지르고 응? 그동안 구걸했던 거 갖다가 병원에 가라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맹인은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머무르게 하시는 거죠. 너 그래 누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냐? 얘 맹인이 하나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니 그 내용이나 들어보자. 그래. 나한테 뭘 원하느냐? 예수님은 응? 소리 지르는 사람이 맹인인지는 몰랐을 수도 있죠. 그래 너 뭘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바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 그랬더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고 이걸 또 모든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예수님이 청진기 갖고 와봐라. 뭐 수술대 위에 눕혀라.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분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의 능력, 감추어진 말씀의 능력을 오늘 우리들이 정말 어떻게 인식하고 우리의 삶들을 하루하루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쩔어 있죠, 인생. 어제도 교통사고가 났죠. 화물 운전하시는 분이 운전하다 졸아가지고 차가 전복이 됐잖아요. 차가 전복이 돼서 차에 불이 붙었는데 그걸 지나가던 작은 차 운전사가 내려서 그 넘어진 차의 운전사 구조하려고 했더니 그 불이 난 고속도로 가는데 불난 차를 그걸 보지 못하고 또 화물차가 그대로 달려와서 그냥 쳐서 두 명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응? 자기도 중상을 입고. 열심히 살아요,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요. 제가 화물차 기사들을 그 전에 회사에 있을 때 보면 밤새도록 운전해갖고 새벽 2, 3시에 회사에 들어와요. 그럼 그 시간에 물건을 가득 실어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회사 직원들이 실어주면 산더미처럼 싣고 그 끈을 매는데 아무도 끈을 같이 매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제가 종종 나가서 야, 이거 너무 힘들지 않아요? 끈 매는 것도 30분, 40분 걸려. 응? 그 높은 데로 줄을 던져갖고 저쪽으로 또 가서 또 땡기고 이쪽으로 가서 땡기고 그 제가 받아주고 줄을 감아주고 이런 적도 있는데 그게 밤새도록 일을 해서 또 운전을 해서 또 낫을 달려가가지고 또 밤에 도착해서 그걸 풀고 거기서 또 물건을 싣고 또 올라오고 이런 일들을 화물 기사들이 주로 하거든요.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게 누적이 돼버려서 나중에는 다 위장 장애가 있어요. 밥도 제 시간에 못 먹지.
그리고 일단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식사 시간이 딱 오면 너무 피곤하니까 막 바카스에다가 이 잠 오지 않는 약 막 이런 거를 막 먹어요. 근데 특별한 경우는 꼭 술을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술을 이런 그라스에다 한 잔씩 먹어요. 그리고 나면 좀 정신이 멀쩡해진대. 그러다 결국은 조르다는 거는 졸림은 예? 천하장사도 눈꺼풀 하나를 못 이긴다 그러잖아요. 졸리니까 쓰러져서 차가 휘청거리는 것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그거 쓰러져서 불이 난 차도 또 뒤에 따라오던 화물차가 모를 만큼 잠을 자고 운전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 오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더라도 결국은 그 결과가 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아픔으로 끝나고 정말 남까지 죽이는 일로 끝나고 결국은 집안의 가장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삶으로 죽어버리는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분들의 안타까움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시간이나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하는 그런 삶들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분의 능력을 사모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인식들이 전환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런 수많은 재앙들을 얼마나 많이 피해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고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서 그분의 보고를 받아 누리는 기쁨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그 능력이 말씀에 감추어진 능력이 전파될 것이냐 이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하다 죽었대. 그런 소문밖에 더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했대. 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되는 일이 있구나. 이런 소문이 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에 가까이 들어올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한 번쯤은 더 점검해보고 집중하고 나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권속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그렇게 기쁨을 주는 삶으로 전환시켜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감추어진 축복의 비밀, 오늘 단 한 사람 맹인만이 그걸 알고 제자들도 몰랐던 것, 오히려 꾸지람을 했던 그런 제자들도 몰랐던 축복을 정말 앞못 보던 맹인 하나가 누렸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그 맹인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못 보는 맹인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그런 앞을 보려는 간절한 소망이 없었던 건지 오늘 우리는 아직도 뭔가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을 등지고 주님이 아직까지는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살만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나의 성실을 믿고 가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살펴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인가를 뒤돌아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버지께 더욱 소리 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문제들을 외쳐 소리쳐서 눈을 뜨는 기적을 우리 정원교회 온 가족들이 경험하는 한 날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그 은혜를 누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